여러분 자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무심하고 또 한 번 인사도 하지 않는 그 자식, 늘 마음에 서운함과 그 안타까운 마음, 늘 서운함과 아쉬움을 가지고 살다가도 자식이 한번 나타나면 언제 그랬을까 싶을 만큼 참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 그게 자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참 오랜만에 자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건지, 뭘 그렇게 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을 내오는지, 서운하다고 하고 섭섭하다고 하고 혹시 그런 마음도 있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내가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보따리를, 또 축복의 보따리를 풀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지만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내일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는 토요일 날 저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적이든 또 우리의 정신적이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할 일들 말입니다. 꼭 한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꼭 자백해야만 할 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 말입니다. 한번 그것도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렇게 따뜻한 봄날,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이때 어떤 소망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3가지 정도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2월 첫째 주를 어떻게 살았을까? 우린 전도자로 우리 생명을 심고 또 심어야 하는 자로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과 가정, 교회, 직장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았을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했을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됨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 얼마나 읽고 듣고 지켰을까? 봉사자로 교회에서건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직임이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나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을까? 한번 돌이켜보시고 한 주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어떻게 살았을까?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뵙는다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뵙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 예배자로 살았을까? 돌이켜보았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성령과의 동행은 잘 이루어지신 것 같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그런
모습들을 점검하고요. 주일 예배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최선의 준비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족으로든 헌금 봉투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아보셨던 감사와 회개와 그리고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는 헌금 봉투로 옮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드릴 헌금을 주일날 아침에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입고 나갈 의상은 무엇일지 한번 이것저것 살펴보시고 봄날이니까 좀 더 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주부들은 아이들에게 일어날 시간 또 아침에 먹을 양식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서 언제나 주일은 즐거운 날, 특별한 날임을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면 손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 말씀을 전하는 또 섬기는 여러 분들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아버지가 아내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고 오늘 이 준비를 이제 마감해 가겠는데요. 한 가지 늘 잘 하시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배당이건 가정에서건 예배 전 10분 전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일 그런 복된 주일 꼭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이 토요일 날 저녁 우리 헌신의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예배자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회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서 닫혔던 하나님의 은혜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활짝 열려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밤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월 13일 사순절 제22일 이름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름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들려지는 호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의 자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고 집에 거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것이 편했습니다. 가끔 악한 영이 그를 강력하게 지배할 때면 그는 발작을 하는데 그럴 때면 그는 묶고 있던 쇠사슬과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끌려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그 남자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 그 남자의 본질은 군대라는 귀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군대라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상태를 말합니다. 군대인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을 되찾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잊은 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돈이 목적이며 그 지배하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집보다는 무덤 같은 죽음과 어두움이 있는 곳에 숨어 살며 그곳이 오히려 편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절망감에, 열등감에, 정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넌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냐? 도대체 너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의 기도. 주님,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내 가정, 이 민족에게 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